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삽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을 향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계획들이 좋은 것으로 이제 끝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보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추구하는 동안 행복과 항상 좋은 것, 기쁨을 원하는 것과 함께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비율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의 이제 세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간적 삶을 사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제 그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 3년의 세월을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생애 3년의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이적은 그 잔치의 어떤 기쁨뿐만 아니라 그 잔치의 기쁨 그 이전에 그 이면에 있는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면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전의 삶은 뭔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필요가 오래도록 가지 않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필요보다 또 다른 필요를 또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참 좋은 일을 꼽으라면 또 기쁜 일들을 꼽으라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큰 기쁨, 우리가 사는 동안 누구에게도 한 번은 꼭 한 번 있는 이 결혼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도 그 기쁨의 의미를 알지만 직접 그 자리에 서서 그 결혼이라는 그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행복감은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투자해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가 할더라도 그 결혼의 기쁨의 자체, 그 기쁨 자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또 큰 기쁨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 의미는 장차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 천국의 예표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이제 오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어떤 그 소망과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결혼의 기쁨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게 만듭니다. 우리가 결혼식 자리에 참여해서 먼저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가 부모님들에게 또 축하를 하고, 그날은 모두가 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바로 이런 기쁨만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은 신랑과 신부,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때의 기쁨을 또 이야기합니다. 참 그날 참 행복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 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신랑과 신부의 자격으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바로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표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마 결혼식에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 그 기쁨의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죠.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참 곤혹스럽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그 식당에 나갔던 그 당사자들도 굉장히 당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은 이제 식사 대신 이제 다른 것으로 답례품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집에 그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집에 이제 축하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니까 이미 3일 동안 이제 계속 잔치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 가셔서 그 결혼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신 것이죠. 근데 중간에 아직도 3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계속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 많은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4월 동안 계속 진행을 더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미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동이 나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결혼식의 모든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질 그런 상황,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잔치 음식을 나누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잔치의 모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집에 들어가기 입구에는 항상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는 언제나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어느 집에 갈 때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 그 입구에 이제 그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손과 발을 씻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삶의 그들의 하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면 몸에 먼지가 묻고 하면 이제 몸이 더러워질 때 그래도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하는 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들의 삶의 하나의 예의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다.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면 항상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가득 물을 채웠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그러니까 모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먼저 이제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연회장이죠.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다가 앞으로 계속 올 이 손님들을 대접할까? 사실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서 떠온 그 물이죠. 그때는 물이죠. 그래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이 포도주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온 그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직접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왔으니까.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연회장이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잔치를 하다 보면 음식이 하나둘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있는 거 다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지나면 또 음식 맛도 떨어지는데 오늘 이 연회장의 이야기는 하인들에게 아니 어디다 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놓았다가 이제 갖고 오느냐 하인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하인들도 지금 그들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는데 이 하인들도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 하인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을 봅니다.
그 이물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것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필요로 나타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나 순종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기적, 그 은혜, 기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거기에 찾아오는 기쁨은 또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이적의 사건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 기쁨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어렵게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욥은 한하고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모든 기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인들도 그 어머니 마리아도 순종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좋은 그런 그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쁨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기쁨으로 넘치기 원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기쁨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다시 더 큰 기쁨을 회복하고 그 잔치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큰 기쁨으로 이 귀한 잔치를 진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이고 축복임을 오늘 주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 기쁨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이 잔치집에도 발생했을 때에 하인들의 순종이 이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의 날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기쁨을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